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때잖아요. 그쵸? 네.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똑같이 지금 복음을 똑같이 듣습니다. 근데 먼저 받은 자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오늘날이다, 과거다, 미래다, 항상 오늘날이다. 지금 이래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도 아무나 듣습니까? 그의 음성을 아무나 듣는 거 아니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만일 그때 그대로 다 끝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전부 안식에 들어가고 예수님 오셔서 전부 우리가 천국 간다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럼 다른 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세대별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세대별로.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은 그 세대로 끝나고 다른 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가야 돼, 여기를. 네? 뭐 천국이 좋고 지옥은 힘들고 이걸 다 떠나서 보세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모든 것을 다 벗고 쉬는 거예요. 이곳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왜 갑자기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이 말을 끄집어내냐면 지금 3장부터 읽었지만은 계속 저들이 하나님께서 택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다 멸망하고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러죠. 그런데 여호수아를 얘기하면서 그때로 끝나지 않고 아직 안식할 때가 백성들에게 남아있다가 항상 오늘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때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오늘날 저와 여러분한테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안 보이니까 감춰지는 것 같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앞에 거 이제 설명하면서 결론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예. 아까 시편 105편에서도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에게 법을 줘서 법을 지켜서 살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믿는 도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그것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그게 굳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안식까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참 진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안식 들어가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읽어서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것은 지금 애굽에서 이제 끄집어낸 사람들을 얘기를 한번 합니다. 근데 이거 갖고 모자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흑암에 가두셨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흑암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 3장 저기 소제목에 보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17절하고 써 있죠? 네. 그 말씀하고 관주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옥. 예. 지옥에서. 흑암, 지옥.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지옥이라니까, 예? 저 여러분 가보지는 않았어. 그렇죠? 근데 큰 날에 영원한 심판 때까지 거기다 가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지옥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흑암. 말씀이 없는 거. 세상 율법 종교기 아니에요. 계시록 18장 2절에 써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2절에 써 있잖아요. 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귀신의 처자. 거기다가 가둬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큰 심판달까지는 거기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귀신의 영. 영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거짓 말씀. 그럼 거기다 가둬놓고 거기다 뭘 주겠어요? 귀신의 영과 거짓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무슨 통성기도 한다고 뭘 낙탈하게 시작하라 해봐야 받는 거는 귀신의 영이요, 받는 것은 거짓 말씀이요. 거기다 갖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언제지는 저와 여러분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육체의 탈을 벗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이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사야서 14장을 통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천사들을 갖다 그렇게 했다는 거는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갖다가 어디서 인용을 한 거냐? 주로 베드로 후서 지금 거기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이 외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에. 이 지금 유다서가 인용을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볼 필요가 없어. 왜? 베드로 후서에도 똑같이 지금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베드로 후서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돼요. 근데 이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은 이사야 14장에만 조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자, 그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이 계명성이 우리 지금 이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몇십. 예. 다른
뭐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는 루시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알더라고. 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구덩이 맨 밑에. 네, 음부 그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겠다 그러죠. 근데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스겔 28장에도 보면 에스겔 28장 자 13절부터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며 자 천사라 그러죠.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두로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을. 근데 두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로 왕을 비유해서 지금 그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가 이 천사가 쫓겨났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런 다음에 또 어디서 또 조금 알 수 있습니까? 쫓겨났다는 거를? 지금 예, 계시록에 보면은 또 쫓겨났다는 걸 좀 알 수 있죠.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네. 까지 어쨌든. 예, 큰 붉은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다가 던지고 전쟁이 있었죠 거기에. 예. 근데 어디로 내어 쫓겼다 그래요? 땅으로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러죠? 예. 그럼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늘과 이렇게 땅 있으면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런 하늘과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창조하신 예. 땅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격에. 땅은 육체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는 어디로 내어 쫓겼다는 거야? 아까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성. 지옥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거기에 누가 가 있으니까 예? 큰 성 바벨론에 누가 가 있으니까 아 용이요 짐승. 뱀이요 마귀요 사단. 사단이 여기 가 있잖아요. 여기 계시록 18장 2절에 예. 그러니까 거기 어디냐고요. 그놈 있는 곳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큰 날의 심판까지 거기다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예, 자기 42달 권세를 받은 거기서는 행할 수 있지만 42달 두 중인에게 권세를 주는 곳에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안 어렵죠? 어려워요? 저는 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이거 다 되는 말씀. 다 들은 말씀이가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계시록 18장 2절이 여기가 옥이다, 무저갱이다, 음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실질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시면 된다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냐고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놈을 어디다가 내어 쫓겠다 그래. 땅에. 네, 땅으로. 근데 땅은 육체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역이 아니하더라도 거기다 갖다가 이놈 갖다가 묶어놓은 거, 꽉 묶어놓은 거예요. 깡깡 묶어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두 중인이 예언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 거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설령 선택을 받았어도 마음이 하나님 미혹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만 미혹하라고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재밌게 3년 반,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다시 유다서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 흑암에 가두죠. 자, 천사까지, 저와 여러분은 천사보다 못하죠, 사실. 네. 예.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신용자. 신정찬. 예, 우리 아까 에스겔에서도 봤었고 이사에서도 잠깐 보고 왔잖아요. 예.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가 무별 위에서 올라서서 내가 자기가 자리를 잡고 앉겠다. 화강사.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아까 우리가 계시록 11장 8절을 봤을 때 어디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루살렘 경벽에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또. 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애국보다 먼저 있었던 데죠? 네. 예. 근데 왜 거기를 끄집어내겠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으니까. 자, 보세요. 계시록 11장 8절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이야기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할 때에서 저희는 누굽니까? 지금 자기 지위를 그 천사들. 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그러면 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간음이 뭡니까? 거짓 말씀.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간음은 쉽게 말해서 자기 신랑이 아닌데 다른 신랑하고 간음을 행하는 게 간음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누구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은 그리스도. 그렇죠? 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하고만 상대를 해야지 용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놈하고 상대를 하면 내가 지금 간음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또 여자들이 아니라 또 여자들만 간음한다 그러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하였느냐. 그럼 거기서 남자들만 간음하네 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자들은 어딜 봐야 되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자. 바벨론 교회가 무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교회의 나나주에 뭐라고 기록되어 여자. 있어요? 여자.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뭘 교회. 교회. 그렇죠. 교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또 누구예요? 그러면 성도. 성도죠. 예. 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가. 그럼 여기서 세상은 어디입니까? 정복의 정복. 예. 벗된 것이 다시 말해서 거기에 속해서 함께 그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벗된 것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을 알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만 쫓아가고 어린 양이 하는 말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이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놈 말을 듣고 이놈을 쫓아가면은 간음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과 벗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자, 다시 유다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자, 그럼 창세에 가서 보면은 두 천사가 찾아왔죠. 예. 네. 그랬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상간하여야 하리니 그들을 내놔라. 네. 그러니까 거기서 상간하여야 하리는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 간음식으로 행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문자 해석이 돼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 제가 안 가도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거기 말씀을 떠올리면 생각이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해서 흑암의 결박에 갇혔어. 근데 소돔과 고모라 저희와 똑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을 지금 보고 왔지만 자기 신랑 아닌 사람하고 다른 남자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만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먹는 게 간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색을 따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색이라니까 남성과 남성끼리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왜 남성과 남성입니까? 여기서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갔다 할 때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자고요. 참 여기 설명이 창세기를 한번 갔다 와야 설명이 쉬운데 창세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창세기 거기 떠오르죠? 19장이. 네. 그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 예, 내 나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남자와 상관 안 한 딸이 둘이 있으니 딸을 줄 테니까 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자, 색이라는 것은 그 우에서 지금 설명하는 간음을 행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색이면은 어떤 색이냐? 남자와 남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2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성도들. 예. 1장 2절에 가면은 성도들이라 그러죠? 예. 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데 그리스도께 안 가고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한테 가면 다른 색을 쫓는 겁니까?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예. 다른 예수, 다른 영. 아니까 다른 색 맞잖아요. 예. 근데 와서 이렇게 한 구절만 봐도 나와.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보여주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 보여줘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거냐고 그런다고. 왜? 창세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네. 우리가 상관하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네. 그렇게 한다. 그걸 하도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 유다서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을 할 때 저희와 같은 모양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건 뭐냐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자 하고 떠난 천사들. 그럼 왜 니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자 하고 떠났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그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간음이나 다른 색이나 지금. 네.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 이렇게 이 말이 보여요. 자, 근데 더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제가 계시록 11장 8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나,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무슨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불. 유황과 네.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심판을 받았죠? 네. 자, 그러므로 잡으세요.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한테 거울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 상관도 없는, 에?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예수 안 믿는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예. 그들이 왜 우리한테 거울이 돼?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왜 우리한테 거울이 되냐고요. 근데 지금 여기
유다가 지금 처음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 그에게 지금 내가 생각나게 너희들한테 애굽 얘기를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그러고선 소돔과 고모라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저와 여러분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관계 없으니 애굽도 관계가 없어야지. 또한 천사들도 관계가 없어야지. 자,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자, 그럼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리키는 점. 4절이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를 봐야지만이 안다 그랬죠? 예. 베드로 후서 2장 1절. 자, 유다서 지금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지금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다서에서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예.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거짓 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하면 거짓 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이 누구와 같이? 거짓 선지자. 소돔과 4절. 저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예, 5절서부터 5절, 6절, 7절까지 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권위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 여기서는 모릅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자, 누굽니까? 저 베드로 후서 2장 10절 읽으니까 누구예요? 인간의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이 사람. 아니, 여기 유다서에서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다 할 때 예. 베드로후서 2장 10절 와서 보니까 누구냐고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냐.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거짓 선생님.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지금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거냐고요.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후서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런다. 네. 베드로 후서에 와서야지만이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가? 거짓 선지자. 거짓 하나님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예. 근데 그들은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꿈꾸는 자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창세기. 창세기에서 뭐 요셉이 꿈꿔서요? 신명기 1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예. 예. 꿈꾸는 자들이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더라도 너희들 앞에 일어나더라도 믿지 말으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나 여기서 꿈꾸는 자들은 거짓 선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찾아갔다 와도 되지만은 이 베드로 후서가 가장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다시 말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지러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왔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또한 마귀도 또 온 거예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누가 그러면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도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귀가. 아니지. 아니, 천사장 미가엘이 네. 마귀에게, 천사장 미가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천사들 장 미가엘도 감히 판결을 안 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서 와서도 판결 안 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이러는데 네. 하물며 이러는데 아까 저기는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을 가지고 이미 읽고 지나갔어요. 아까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예,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읽고 지나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유다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했는데도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러고만 하는데 10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네. 천사장 미가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송사를 안 하는데 이 사람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이 뭐겠어요? 말씀. 예? 말씀. 자,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뜻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믿음의 도를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면서 전부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볼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악하겠느냐고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다툴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명령이 있어도 마귀를 송사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방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귀 먹고 벙이 된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너는 바알 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 뜻은 뭐냐? 본인이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본인이. 그 정도로 이렇게 해방을 하는 거예요. 예? 천사장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 얼마나 악한 거냐고요.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니까. 자, 해방한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여기서 이성이 없는 짐승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뿐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만 행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한번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이게 육체대로, 그렇죠?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이 말을 그대로 지금 10절로 와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한다. 뭐예요?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한다 이거예요. 당을 짓고. 그런데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한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고. 성령은 없고 육체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바로 성령,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이제 앞에 가서 읽어보면은, 유대인들. 예, 8장 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해서 시작하죠. 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지났으니, 자, 마귀는 찾아가니까 뭡니까? 용이요? 옛뱀이요. 아까 짐승이니까 아닙니까? 짐승 맞죠? 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말씀이 없죠? 다시 말해서 이성이 없다 이거예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다서로 와서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멸망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누굽니까? 이성 없는 이상한 짐승. 아니 그러니까 왜 바로 거짓 선지자. 그렇죠. 거짓 선지자로 끄집어내야지 왜 바로 그 위에 읽은 것만 끄집어내요. 지금 계속 지금 전부 꿈꾸는 사람들, 네, 뭘 거짓 해봐하는 자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화 있을진저 심판이 있다. 이 사람들아 거짓 선지자들이요. 너네들은 자 심표를 찍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심표하면 자 누구와 똑같다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자기 아우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로 쳐. 쳐 죽였잖아요. 네. 자 근데 간단하게 그냥 요한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